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렉산드리아 또 성경 필론이라고도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뭘 보려고 하냐면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이제 쓰여지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나 필로나 다 이제 그 예수 직전까지의 상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이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대량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진 않지만 글을 아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이를테면은 라빠이들이 이제 그걸 본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글이 히브리어 성경일 경우에는 당연히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만 전달이 되겠죠. 근데 헬라어로 쓰이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겠죠. 제가 왜 도 이렇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도 알고 헬라어도 아는 지식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는 지식인들은 헬라어를 다 썼습니다. 예수 바로 직전이면 언제죠? 로마 시기죠? 로마 시기가 라틴어가 쓰였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제 라틴어가 쓰이긴 했죠. 그러나 문화 저변 전반적으로 헬라어, 로마 시대니까 로마 말이 쓰여야 되는데 그리스 말이 쓰이는 거야. 막 유럽의 이제 한동안 지식인들은 뭐 어느 나라 사람이 됐건 약간 불어를 좀 해야 돼. 봉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초반에는 헬라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라틴어 이제 또 이제 중세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그게 쓰이지만은,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 이제 그리스교가 이제 퍼져 나가는 데는 그 유대를 벗어난 곳까지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바로 번역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대량으로 인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사를 하죠. 사경, 필경 이거를 통해서, 이거는 제가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은 불교에서도 똑같은 그 사경 작업, 필경 작업이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으로 아주 놀랍게 이렇게 번역이라든지 이런 필사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경, 사경 그거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량으로 인쇄를 못하고, 그리고 특히 이 서쪽 서구는 양피지에다가 책을 쓴단 말이죠. 근데
중세 대학에서 중세 대학을 묘사한 그림들 보세요. 딱 우리는 예를 들면은 뭐 물리학과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이런 책을 그 두껍고 비싼 책을 삽니다. 근데 중세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중세에는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에. 양피지는 이제 양의 그 이제 그 잘 이렇게 해낸 그 피부 조각 그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도 그런데 그 책을 사는 거는 이제 두꺼운 대학교 무슨 그 책을 사는 것도 막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는데 그건 아르바이트로 못 사. 왜냐하면은 그거는 거의 지금 그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거의 이 자기 막 재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팔아야 이제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세 대학의 모습은 뭐예요? 듣고 있어요. 들어요. 토론하고. 중세 토론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중세 토론이, 대학의 토론, 길드가 이미 된 대학의 토론,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론, 이런 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도서관에서 그 비싼 책을 싹 본 다음에 그걸 다 이제 대내피질 이런 데에다가 다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열띠게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파피루스도 있죠. 파피루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이런 식물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그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종이가 일찍 발명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그 죽간이라고 해가지고 대나무에다가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뭐 그 이전에는 거북 등껍질 뭐 소의 그 이 뭐라고 합니까 어깨 그 쇄골 어깨에 있는데 그 뼈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했듯이 파피루스는 그나마 조금 이제 가격은 다운은 되는데 그건 또 좀 뭐라고 해야 돼? 프레자일한 거예요. 그래서 톡톡 부러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보고 그리고 나서 다 기억을 해가지고 막 이제 막 모든 주제를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토론 문화가 그 서구의 대학에 이제 주로 많이 남아 있죠. 우리나라는 요즘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토론하는 거 이런 거는 그다지 좀 튀는 행동 같고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 작문 시간 같은 때 이제 그런 거를 글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말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좀 그 튀는 행동 비슷하게 이렇게 좀 되는 그런 게 있지만은 이 한자 문명권에서 이제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인도 산스크리트 문명이 됐거나 아니면 유럽 그 어족 그런 데는 막 그냥 그 토론을 하잖아요. 지금도 되게 우리가 볼 때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 하는 것도 열띠게 합니다. 주장과 근거를 대가면서. 그리고 그거는 사유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이런 배경 얘기를 왜 하냐면은 바로 70인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필로 선생을 넣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넣어야지. 제가 맨 처음 그 뭔가 시리즈로 했던 거가 네 편 되게 좀 짤막하게 크리스교 얘기했을 때 그때도 필로 선생은 넣었었습니다. 근데 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2019년이에요. 아휴 24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했을 때는 이제 이를테면은 시간 할애를 좀 더 그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분들은 막 시리즈로 하고 막 오히려 그랬지만은 필로 선생은 크리스교에서는 그렇게 그때 다루고 안 다룬 것 같아요. 그 철학에서는 달랐지만 왜냐면 이분은 네오 플라토니즘 신 플라톤 주의 철학자시기도 하고 유대인이시고 사도 바울, 사도 요한으로 이어지는 헬라에 퍼트린 이 신학자의 첫 빠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신교분들에게는 많이 낯설 것이고 구교분들 모르겠네요. 필로 선생 아실더라도 이제 그 내용은 엄청 복잡하죠. 내용이 복잡해. 철학자로서 내용이 너무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신플라톤주의가 나오기 위해서는 플라톤이 나와야 되는데 플라톤이 네오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앞쪽에 또 막 그 철학자들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게다가 이제 사학파가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로마식이에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오늘 볼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심지어는 자연과학적으로까지 자연과학이 근대의 산물이긴 하지만 반짝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수십 개가 있었어요. 수십 개가. 왜냐? 알렉산드로스가 수십 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그 서구 2000년을 지배한 학자의 과외를 받았던 필립 2세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드로스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파미르곤 요 안쪽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그 말발고 말에 놔버린단 말이죠. 그 당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마우리아 왕조 시기고 하죠. 그래서 그걸로부터 인도 그 역사의 그거를 역추적을 하거든요. 자, 근데 그때 그레코로망, 헬레니즘이니까 그레코로망, 그리고 걔네 입장에서는 동양을 정복한 거거든. 페르시아 이런 데가 다 동양이야. 근데 그 문화들 잘 융합을 하면서도 자신이 이 사람은 무력만 좋았던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엄청난 스승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그 융합된 그 문화가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헬레니즘 문화. 근데 그때 알렉산드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수십 개를 짓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 직전 시기 그쯤에까지 남아있고 가장 유명했던 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죠. 나일강의 이제 밑에 쪽에.
근데 거기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아테네가 아니에요. 그보다 몇백 년 전에는 아테네였잖아요. 아테네에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다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알렉산드리아로 여기저기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알렉산드리아 뭐 철학자들, 이때는 자연 철학 플러스 자연 과학까지 나가요. 아르키메데스 있잖아요. 유클리드 있고, 그리고 70인역을 한 12지파에 6명씩. 곱하기를 하면 72명인데 근데 70인역이죠. 그리고 필로 선생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반에 호교론자 분들, 이제 사울부터 해서 제가 터틀리안까지 얘기를 했죠. 유스티누스 얘기도 했고, 유스티누스가 이제 그 카타콤 거기에서 이제 하여튼 누명을 쓰잖아요. 로마 저 네로 때부터 누명을 쓰고, 그리고 식인을 한다는 등 근친상간을 한다는 등 막 이런 것들을 수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히브리에서 헬라로의 번역 작업. 이 번역 작업이 우리나라가 번역을 되게 경시해요. 아시아권에서도 일본이나 이런 데만 해도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쿠마라지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70인역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70인역이 오늘 주제인데, 거기는 경제의 중심지지, 또 문화의 중심지지. 알렉산드리아의 여러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대도서관이 있습니다. 한 70만 권 정도의 책이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다이아스포라에서의 떠돌던 유대 이 사람들은 이제 헬라어들도 잘하죠. 지식인들은. 근데 이제 뭐 문자를 쓰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히브리도 문자를 쓰고 헬라도 쓰고 하긴 하지만은, 사실상 그 시기에 히브리인들에게도 히브리어는 거의 사어화돼 가고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많이 들어봤죠. 아람어라는 말. 예수 선생님이 했던 말이잖아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나. 이런 게 아람어잖아요. 근데 잠깐만, 그게 아람어를 번역한 건가? 아람어인가? 제가 아람어랑 히브리어랑 둘 다 전혀 모르거든요. 헬라어 단어 몇 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에서 히브리 성경은 이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실제로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바로 아프리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프리카는 거의 둘로 나뉩니다. 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곳은 아프리카에 지중해 연해 있는 곳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인데, 연해 있는 부분 중에서 대부분의 곳은 오늘날의 알제리, 튀니지 막 이런 대부분의 곳은 카르타고였어요. 카르타고 아시죠? 페니키아의 식민지, 이제 일제 식민지 이런 거랑 다릅니다. 카르타고보다 훨씬 잘 사는 그냥 잘 사는 나라예요. 거기는 식민이라고 컬러니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오른쪽으로 이집트 쪽으로는 바로 알렉산드리아가, 옆에는 순교자들이 막 그 애를 쓰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헬라와 히브리어에 다 이제 박식한, 그 예전에 성경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12지파 얘기했었죠. 그 12지파에서 그 두 개 통달한 분들을 6분씩 했다는 거예요. 12 곱하기 6은 72가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72인역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그 숫자도 안 맞고 그리고 6분씩 이렇게 해서 다 랍바이들이죠. 랍비들이 이제 그거를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딱, 그분들은 뭐 워낙에 똑똑한 분들이니까는 그 양쪽 언어를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감금을 시켜놓은 거야. 그리고 뭐 무슨 뭐 출제위원들처럼 감금을 시켜가지고 그걸 해요. 그 이전에도 시도는 있었는데 이제 뭐 제대로 안 되다가, 쿠마라지바가 막 그 불교에서 딱 진짜 완전히 끝장을 내주는 것처럼 70인역이 끝장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시에 한번 펴 했는데 70개가 다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끝내주죠, 스토리가.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건 뭐 성경 안에 있는 막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 그런 건 아니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저는 의미로 봐야 되는, 뜻을 봐야 되는 거,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 생각했던, 헬라에 박식했던 이 분들이 생각했던 이제 앞으로 이 크리스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인식의 전환,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 대체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치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어떻게 표현 디테일 이런 게 다 똑같았겠어요. 약간씩 달랐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대의가 한 방향을 향했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실체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그 우리들에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저처럼 막 철학책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얘기지만은, 이런 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이렇게 머리 아프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만 조금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길지도 않고 간단하게만 좀 이해할 수 있게. 잠깐만요. 야, 구약을 번역을 하고 그 뒤에 예수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 또 요한복음,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바로 구약과 예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뭐 또 신약으로 나가잖아요. 이 잣대가, 이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궁극에 대한 관심, 이거를 지금 전 세계, 헬라 세계에 헬라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심, 그리고 그 사람들은 헬라의 모든 철학들을 다 그냥 흡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그냥 통념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뭐 헬레니즘은 뭐 특히 그리스는 철학, 그리고 철학은
그냥 이성, 뭐 대가리 속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ik 종교, 뭐 유일신교 이런 거는 종교. 그리고 말로 얘기할 거에 대해서 말로 못 닿고 성격이 달라,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철학책 같은 걸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소크라테스도 구도자고요. 신을 믿었고,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케플러, 뉴튼, 갈릴레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철학자입니다. 신의 섭리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노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전체의 법칙을 이제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철학 내에는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은 제 그 주장이 가미가 되는 거라서, 이제 불교 얘기할 때도 그렇고 크리스교 얘기할 때도 그렇고 거의 연구 결과로 거의 정해진 것들, 이미 답이 나온 것들 위주로 제가 그러나 우리가 일반인들이 조금 낯설 만한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하는데, 뭐 철학은 철학이고 또 신학은 신학이고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각각을 아시거나 아니면은 좀 둘 다 이렇게 관심이 있어도 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리스 철학 내에 이미 아르케드에 대한, 근국에 대한, 아톰도 물질적 근국을 한번 가보는 거잖아요. 근국을 물질적으로 가보는 거죠. 피타고라스는 근국을 추상으로 한번 가보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플라톤에게는 이데아라고 하는 게 있었고, 다 뭔가 신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피타고라스는 교주이기도 했고. 근데 그런 그리고 신성에 대한, 또 로고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연 철학 시기에도 있었고요. 근대의 자연과학은 자연 철학이라고는 불렀지만은 실험과 관찰이라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한 거고, 가시적인 것 너머의 가지적인 것, 가지적인 것, 보는 것 너머의 것들을 탐구했던 고대의 자연 철학자들,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에 또 신성이 엿보이고요, 디비니티가.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같은 경우에도 통으로 보는 어떤, 죄송합니다, 어렵죠?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렇게 인간 철학자들이라고 보통 하는, 다 같은 궁극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거저거 탐구를 해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결합한 게 서구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마치 굉장히 성격이 다른, 하나는 차가운 이성, 하나는 뜨거운 가슴, 이런 게 결합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리스 철학, 인간이 하는 그 생각, 그리고 인간이 하는 뭔가 탐구나 구도 내에 형성되는 어떤 공통분모,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양쪽 문화를 다 통달했던 라파에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신플라톤주의로 그리스교의 설명력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각했던 유일신이라고 하는, 끝까지 한번 그게 제대로 늘 안 되고 막 구약식에 그랬지만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늘 얘기했던 그거를 드디어 필로 선생이, 그 선구자가 신플라톤주의적인, 즉 헬라의 어떤 정수, 거기에서 하나의 틀을 세우고, 그리고 구약의 번역도 헬라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신약이 되면서 요한복음이 되면서 완전히 그냥 끝장이 나버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아르케. 그리스 철학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르케가 끝판왕이잖아요. 말씀, 로고스 뭐 끝장났지 뭐. 아주 그리스적인 개념이잖아요. 아르케가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느님이셨다. 트리니티도 끝장나고. 이게 다 헬라 개념으로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70인역이 그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되었고, 필로 역시도 예수보다 앞쪽에 크리스교 이전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구약, 그 유대교를 이미 헬라적인 방식으로 사유를 하고 틀을 제공했고, 그 뒤에 사도 바울, 또 요한복음, 이런 것들이 연속성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 철학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지만은 결국은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이 초반 교리를 가다듬는 데는 가장 크게 들어갑니다. 이제 후반에 스콜라 철학 시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영향도 크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하죠. 그런 거는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픈 걸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